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월 6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믿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구원은 나의 배우기 주한 피로다 우주의 몸을 꺼낼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구원인 양의 배우기 주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제 맑은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덤한 모든 걸 맑으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구원인 양의 배우기 주한 피로다 오늘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솔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간절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공부하러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담대 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간절히 참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 우리 주와 물러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받고 그러고 따지고 오라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그리고 이 시간 예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힘든 사람들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하는 가운데 있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수가 부르짖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아버지 우리 자리 앞에 서게 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짖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짖고 곳에 달려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가고 자꾸만 주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역사가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밤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부르짖는 아버지 찾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제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를 갖고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주시옵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나오도록 다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하시는 같이 불어나가는 주의 나가는 것 나오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가져주시고 정결하고
가운데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하늘로 마다마다 망원을 마다게 하여 주시고 예를 마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꿀과 산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고 물들이 올라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과 찬양과颂대를 받아 주시오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입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연락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대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치유가 급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의 전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 재앙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함을 받아 각 가정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큰 기쁨과 천국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치유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큰 깨달음 받아 자유함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함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안전병이가 일어서게 되고 문둥병자들이 치유함받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풍요를 누리게 되고 여러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또 무거운 짐을 맨 듯한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는 역사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풍랑이 일어서 배를 덮치는 그 파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명하사 파도가 잠잠해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표적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산헤드린 의원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에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혹되었다. 그 사람은 이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봐라. 우리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쫓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율법에서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하면서 아주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나 당국자들이나 또 법을 집행하는 산헤드린이나 바리새인들은 또 사두개인들은 그들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고위 관리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가기가 참으로 멋쩍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가게 되면은 저 사람들 같은 취급을 받게 되지 않을까? 또 당국자들로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할까 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쫓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적은 많이 일어나는데 인정은 하고 싶은데 정말 인정하기가 두려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의 관원들이요. 또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산헤드린 율법을 관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산헤드린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고 율법은 해박하고 능통하나 자기 자신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마음에 곤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공고함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멋쩍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과 약속을 해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조용히 찾아갑니다. 남들이 보지 않은 남들의 시선을 따돌리면서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이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기적이고 정말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놀라운 그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이미 태어나서 늙어버렸는데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새롭게 거듭난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어머니 몸에서 나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죄된 영이 다시 의로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태어날 때에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만약에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육신은 그대로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이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었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나이가 든 사람이지만 그 마음은 아주 젊고 회복되고 생명력으로 넘치며 활기가 차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고 율법을 온전히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버리고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 거듭나 버리는 그런 일들이 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정말 다 죽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보게 하라. 그를 믿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불뱀의 독에서 자유케 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 놋뱀을 본다고 해서 치료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믿고 아픈 몸을 끌고 나가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치유 안 받고 자유케 되고 그 독들이 다 빠져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고통받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죄된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다시 부활함을 입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믿는 자는 그대로 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또 축복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죄를 짓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불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갇혀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큰 기쁨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이 시선을 피하여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바로 이긴 백성, 다스리는 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공직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50절에는 산헤드린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 그 시선을 습습하기 위해서 그가 침향과 모략을 100건이나 가져왔던 아주 부자였습니다. 왕들이 죽을 때에 모략을 하고 침향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왕이 죽은 것처럼 그보다도 훨씬 많은 100건이나 되는 모략과 여러분 침향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에 쓴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찾아오자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새로운 사람이 되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 때에도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여러분 도요타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예전에 차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불량률이 많아가지고 계속 리콜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콜 다시 이렇게 수리하는 것이 얼마나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고 회사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그것을 개혁하고자 우리는 완벽한 자동차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가이센 정신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이센이라는 것은 개선하다는 뜻인데 분량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또 몇 년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개선해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완벽한 자동차가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점점 변화된다고 해서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또 힘써서 애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집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마치 우리 자녀처럼 행동하고 노력하고 또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식은 부모로부터 낳아질 때에만 자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계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예전에 이근혜 회장이 해외에 나가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일본 전자제품, 가전제품을 만드는 소니나 또 핸드폰을 만드는 노키아나 모토로라에 비해서 전 시장 한 구석에 먼지가 수북 쌓여 있고 사람들에게 싸게 이 제품을 판다고 해도 아무도 삼성전자 핸드폰을 사가지고 가거나 또 가전제품 냉장고나 TV나 세탁기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일본 제품을 사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상황을 바라봤던 이근혜 회장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삼성전자의 핸드폰을 다 끌고 모아라. 불량률이 있고 디자인도 못생기고 또 무겁고 주구장대한 거, 무겁고 크고 아주 불편한 핸드폰들 다 모아가지고 다 불살라버리라. 우리가 이런 제품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경쟁할 수 없다. 새로운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라 라고 하면서 수백억 되는 핸드폰을 모아서 이 직원들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자.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자라고 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삼성전자가 새롭게 일어나면서 여러분, 지금은 삼성전자 핸드폰과 경쟁했던 모토로라, 노키아, 소니들은 다 망해버리고 없습니다. 삼성전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선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에 가까운 것하고 완전한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하고 내 아들이다 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좀 더 분발해서 차근차근하게 노력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율법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지난날에 지었던 죄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위기감을 깨달아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남의 시선, 남의 눈치 볼 것도 없이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사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 빛이 역사하게 되며 마귀를 이기는 것이요 또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뜻이 이기는 자, 또 이긴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마귀를 이겨버리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사망을 이기는 것이요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심판을 이기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이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며 저주 아래 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접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순수한 사람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여서 착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민족의 세금을 받아다가 로마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으로서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세리 삭개오가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도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여러분 세리라는 것은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아주 중한 죄가 배신하는 죄인데 그 배신하는 자 그 밑에 가장 지옥에서 바닥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민족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로 보내는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면 가장 밑바닥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세리다라고 할 정도로 세리는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삭개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에게 외면당하고 또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신에게 정죄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자책하게 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부자로 자기는 돈으로 자신을 지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참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에게 다가가는 사람 한 사람 정말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참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니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또 사람들의 눈치가 있습니다. 그는 또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는데 키가 워낙 작아서 사람들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나무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무 위를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해본 생각도 없고 예수님이 나 같은 집에 오실 일은 없을 것이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 밖으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께서 저 죄인의 집에서 유하게 계시겠다고 하시느냐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니 그 마음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쁜지, 정말 이 천금을 다 주고도 그 기쁨을 살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에 쌓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 내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까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삭개오가 이것을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 나누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기쁘고 예수님 오시니까 얼마나 충만한지, 이 재물로 자기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니 이제 소유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2배 갚으면 되는데 여러분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뭡니까? 축복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찾음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수한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의 변화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혹시 이스라엘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갈릴리까지 가야 되고 나사렛에서 또 예수님을 찾아서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서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것 자체가 오늘 니고데마와 같이 이긴 백성,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문이 닫혀 있을 때 강제로 예수님께서 열고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큰 기쁨과 큰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구원으로 역사하시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신 분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마치 친구처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큰 기쁨으로 구원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하나님 아버지 정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풍요를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시고 하나님 쭈삣쭈삣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고 생명력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주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 가는 길 거리 가는 길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오늘 시간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경배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의 큰 하나님의 기쁨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사오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병마야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떠나 갈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급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이 속히 달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큰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원금 하나님 감사한금 성교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자자 손손이 주 안에서 복을 받되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서게 하시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허명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